요한 2서. 사랑하는 회중 여러분, 여러분의 목회자인 나는 진리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는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화가 진리와 사랑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회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진리를 따라 열심히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친구 여러분, 내가 여러분의 기억을 다시 일깨워 드리니 서로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새로운 계명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지고 있던 기본 헌장을 되풀이한 것입니다. 사랑은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을 하나로 줄여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랑 안에서 삶을 경영하라. 이것은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은 것입니다.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 2절입니다. 편지 도입부의 전형적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발신자는 장로이고 수신자는 부녀와 그 자녀들입니다. 이 표현은 현대 독자들에게 암호처럼 들리죠. 구체적으로 누구를 지칭하는지 확실치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 발신자에 대해서는 이름을 밝히지만 요한 2서는 그냥 장로라고 말합니다. 이 단어가 연장자를 의미하는지 교회 직분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합니다. 하지만 이 표현으로 시작한 의도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른 설명 없이 장로가 라고만 쓴 것은 발신자 정보에 별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며 이름 대신 장로를 쓴 것은 개인적 관계가 아닌 사회적 관계 속에서 독자에게 말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존경받는 연장자 혹은 교회 지도자로서 말이죠. 수신자의 정체도 확실치 않습니다. 부녀와 그의 자녀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논의가 있지만 현대학자들은 지역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편지의 대상이 꼭 한 교회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거짓 교사의 가르침이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자의 여러 교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듯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발신자에 비해 수신자 정보가 훨씬 많다는 것이죠. 수신자들의 상태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수신자에 대한 관심은 두 가지 표현으로 전달됩니다. 첫째, 독자들을 진리 안에서 사랑한다는 표현이죠. 여기서 진리란 예수님에 대한 바른 가르침, 곧 예수께서 메시아라는 복음 내용이며 요한일서에서 다루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저자는 여러 성도들도 독자들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들을 진리를 아는 모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예수에 대한 복음의 진리로 독자와 연결되어 있다는 말을 하고픈 것입니다. 둘째, 저자가 왜 독자를 사랑하는지 추가합니다. 저자 안에 있고 영원히 함께할 진리 때문이죠. 우리라는 표현으로 저자 그룹만이 진리 속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흔드는 거짓 교사들과 대조해 누구의 가르침이 참인지를 말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추가 표현들에 의하면 저자는 독자들이 거짓 교사를 따르지 않고 자신이 전한 참 진리의 복음을 계속 붙잡고 살기를 기대합니다. 성도를 향한 목회적 마음의 표현이죠. 3절입니다. 발신자와 수신자를 소개한 후 문안 인사로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기를 빕니다. 3절 표현에는 세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모두 신약의 편지 중 여기에만 나옵니다. 첫째, 복의 기원을 언급할 때 아버지라는 표현,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반복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죠. 둘째, 진리와 사랑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랑은 진리로 얻게 된 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1차적으로 이후 전개될 사랑에 대한 것과 진리에 대한 설명의 복선입니다. 또한 독자들 삶의 모습을 향한 간접 권면도 있습니다.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것이죠. 셋째,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편지는 보통 독자를 위한 것이기에 너희라는 말로 인사하고 무엇을 바란다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와 미래 직설법을 쓴 것은 진리로 인한 구원의 결과가 저자가 전한 복음에 있음을 확신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문안인사 역시 1, 2절에서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저자가 전한 바른 진리를 계속 붙잡고 사랑으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4절입니다. 편지 본론의 시작인데요. 저자가 크게 기뻐했다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았기 때문이다. 몇 가지 독특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너의 자녀들이라는 표현입니다. 1절에서 언급한 부녀와 그의 자녀들 중 자녀에 초점 맞춘 것으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전부는 아니죠. 자녀 중 일부라고 표현했기 때문입니다. 둘째, 진리의 계명을 다룬 점입니다. 1, 3절에 이어 계속해서 진리에 대해 집중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영향력 때문이죠. 셋째,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라는 표현입니다. 우리라는 표현은 3절의 문안인사와 연결된 것으로 복음 진리를 가르친 저자 그룹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아버지께로 온 것임을 말하는 것은 거짓 교사들과 다르게 저자의 복음이 참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넷째, 저자의 목회적 관심입니다. 본문은 저자가 무엇에 기뻐하는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합니다. 단순히 그들의 평안이라기보다 진리 안에서의 삶이죠. 독자에게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말하는 간접 권면입니다. 5, 6절입니다. 교회 구성원들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근거로 하나님의 또 다른 계명에도 집중하라고 권면합니다. 4절과 몇 가지 면에서 다릅니다. 첫째, 너의 자녀들에게 집중했다면 5절부터는 부녀여 라는 표현으로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하죠. 둘째, 4절이 진리 차원에만 집중했다면 5절부터는 사랑의 계명에 집중합니다. 셋째, 4절은 교회 구성원들이 진리 안에 있다는 것에 기뻐하지만 5절부터는 계명의 근거에 살라는 권면을 합니다. 그 권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는 것이죠. 단순히 독자에게만 명령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담고 있는 저자 그룹 안에서 함께 사랑의 삶을 살자는 것이죠. 역시 거짓 교사의 영향력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서로 사랑하자는 권면 이후 6절까지 추가 설명을 합니다. 먼저 사랑하자는 것은 새 언약 안에서의 계명입니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옛 언약처럼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유지를 위해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계명은 옛 언약의 10계명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새 언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의 메시아요 완전한 계시자인 예수를 사랑하는 것이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요한일서 3장 23절 보세요. 독자들에게 이 계명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들은 가르침을 복음을 전할 때 이미 전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5절은 이 계명을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고 말하고 6절에서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처음부터를 강조한 것인데 중간에 거짓 교사가 끼어든 것은 원래 가르침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결국 저자가 전하고 싶은 것은 독자들이 이미 사랑의 계명을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에 따라 실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의 공동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공동체, 실천하는 공동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 세상에는 그럴듯한 말로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과 피를 가진 진짜 사람이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의 진짜 이름을 붙여주십시오.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그들을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함께 애써서 맺은 열매를 잃어버리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나는 여러분이 받을 모든 상급을 여러분이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함부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버리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버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가르침 안에 머무르는 사람은 아버지에게도 신실하고 아들에게도 신실한 사람입니다. 이 가르침을 붙들지 않는 사람이 눈에 띄거든 그를 초청해 드리거나 그에게 자리를 내주는 일이 없게 하십시오. 만일 초청하거나 자리를 내주면 그에게 악행을 계속할 빌미를 마련해 주는 셈이며 결국 여러분도 그와 한패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종이와 잉크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조만간 여러분에게 직접 가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게 훨씬 만족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의 자매 교회 회중 모두가 안부를 전합니다. 7절입니다. 요한일서 본론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5, 6절과 달리 저자와 독자 외에 제3의 인물을 언급함으로 시작합니다. 거짓 교사들이죠. 미혹하는 자와 적그리스도라고 표현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을 조심하라는 명령에 앞서 7절은 그들과 관련된 현재 상황을 서술합니다. 미혹하는 자, 곧 적그리스도가 세상에 많이 나왔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심을 부인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정체에 대한 논란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에 대한 이해가 거짓 가르침의 핵심으로 보고 거짓 교사들이 영지주의 혹은 가현설주의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한 1서 4장 2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 표현의 핵심은 예수께서 어떤 방식으로 오셨는가가 아니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약속된 메시아인가라는 정체성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 2장 22절과 5장 1절에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한 요한일서 4장 3절에서도 예수를 시인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요한일서 4장 3절은 4장 2절에서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내용과 반대의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참 고백과 거짓 고백의 대조점은 예수께서 육신으로 오셨다는 내용이 아니라 예수를 시인하는가입니다. 즉, 저자의 관심은 예수의 정체성에 대한 바른 고백에 있다는 말이죠. 이런 면에서 동일한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언급한 요한이서 7절의 표현도 예수님은 메시아인가 공식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런 맥락에서 아마도 비기독교인 유대인일 수 있습니다. 8, 9절입니다. 7절에 근거해 거짓 교사들에 관한 명령을 합니다. 저자는 거짓 교사 자체와 싸우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독자들 교회 바깥의 사람들이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그들의 영향력은 상당히 컸습니다. 요한일서에 의하면 교회를 분열시키고 나갔기 때문이죠. 2장 19절 보세요. 이에 저자는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온전한 상급을 받도록 스스로 조심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들의 가르침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조심하라는 명령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자인 우리와 관련이 있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해 독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입니다. 거짓 교사에 대한 문제지만 저자인 우리와 독자인 너희와의 관계에 집중한 것입니다. 첫째, 우리와 관련해서 독자들의 결정과 삶으로 저자가 공들여 일한 것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합니다. 저자가 일한 것은 복음을 전하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는 통로였습니다. 그런데 만일 독자들이 거짓 교사의 가르침을 따르면 그들은 진리와 상관없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는 와해됩니다. 저자의 수고도 허사가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하지만 저자의 진짜 관심은 독자들의 상태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독자와 저자의 관계성을 근거로 독자로 하여금 저자 편에 계속 머물러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독자들이 얻게 되는 결과와 관련해 저자는 그들이 온전한 상급 받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미래 관점을 갖고 있지만 정확한 의미는 추론하기 어렵습니다. 신자의 행위에 대한 보상은 아닐 것이죠. 9절에서 언급한 하나님과의 관계 표현으로 미루어보면 아마도 구원으로 인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지 않고 그 관계의 온전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서는 명령의 이유에 대해 부연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있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조하여 바른 진리에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의 교훈이란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자가 전한 복음 내용을 의미하죠. 또한 대조되는 이 두 그룹은 모두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며 저자가 가상의 상황을 설정한 것입니다. 결국 9절은 예수님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두 반응을 가상으로 설정해 바른 가르침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되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따라 바른 가르침에서 이탈하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지속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자들로 하여금 바른 길을 계속 유지하라는 간접 권면입니다. 11절입니다. 7절로 9절에서 설명한 원리에 따라 구체적 행동을 촉구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독자들에게 가서 저자의 가르침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집 안으로 들이지 말고 인사의 말조차 건네지 말라고 합니다. 거짓 교사가 저자의 교회들을 순회하며 잘못된 가르침을 퍼뜨리는 상황을 염두에 둔 듯합니다. 초대교회에서 순회 선교사들을 받아들여 말씀을 듣는 관습이 있었는데 거짓 교사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이죠. 11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만일 그들을 받아들이면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사람들을 환대하고 가정에 드린다는 것은 교제함을 의미합니다. 그들과 교제한다는 것은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동조하는 것이 되기에 그 시작조차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명령은 사랑하라는 계명에 배치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사랑은 반드시 진리로 분별하는 것과 함께 가야 합니다. 진리로 분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저자가 4절로 6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사랑의 계명을 나중에 언급한 것도 11절의 권명과 관계 있는 듯합니다. 진리와 사랑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말하죠. 12절입니다. 방문 계획을 소개함으로 편지를 마무리하기 시작합니다.
독자들에게 쓸 것이 많지만 종이와 먹을 통에 하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보고 전하기 원한다고 합니다. 저자의 방문은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나는 그들을 만나 얼굴과 얼굴을 보고 교제하는 것이죠. 다른 하나는 그들에게 거짓 교사들의 위험과 바른 가르침에 대한 것을 직접 전함으로 독자들이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자의 기쁨을 더하게 해줄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저자는 독자들의 상황을 듣고 기뻐한다고 편지 본론을 시작하고 미래의 방문을 통해 독자들이 굳건하게 서게 될 것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으로 마무리합니다. 독자의 상황이 저자의 기쁨 요소라는 것을 잘 전달해 줍니다. 역시 독자를 사랑하고 배려하는 저자의 목회적인 마음입니다. 13절입니다. 문안인사로 서신을 맺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너의 자매의 자녀들이 네게 문안한다고 합니다. 저자의 인사가 아니라 독자들을 향한 다른 교회들의 인사입니다. 택하심 받은 너의 자매란 1절의 부녀라는 표현과 연결됩니다. 저자의 영향력으로 세워진 또 다른 교회일 것입니다. 또한 그 자매의 자녀들은 교회 구성원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교회를 가족 구성원으로 묘사해서 마치 가족끼리 서로 안부를 묻듯 친밀한 사랑의 관심을 전한다는 말입니다. 미혹과 유혹의 시대, 진리와 거짓의 분별, 배제와 포용의 자세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